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늘 저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과연 저희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산소망 가운데 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방황하고 또 헛된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참으로 헛되지 아니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직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경청할 때 저희들 안에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살다가 또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평균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 수명에 대해서 자기 현재 나이를 생각하니까 난 아직도 20년, 30년, 9988를 외치면서 막연하게 많은 시간이 자신에게 남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소홀히 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본 적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고 대충 넘어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큰 것보다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공도 그렇고 출세도 그렇고 부자가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욕심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런 걸 누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는가, 뭐 대단한 거, 거창한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자신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너 어떻게 살아라, 이 말을 사실 하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서신서의 한 부분입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그런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자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글을 남긴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남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분명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주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인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면서도 그 안개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 그래서 주님 뜻과 계획보다 그런 것들을 쫓아서 또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그네의 순례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더 많은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자신이 따르고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대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면서 분명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우리는 그 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말로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지체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대요. 주저앉아버린 것이, 믿음의 대열을 이탈해버린 것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의 길에서 이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의 교리를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교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배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은 사실도 없이 자신의 계획과 뜻과 입장에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가 배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교회들이 배교를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인가? 대답해 보시라야겠죠.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실족하게 될지, 믿음에서 떠나게 될지, 배교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많은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고 죽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요즘은 모두가 다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총칼을 들고 직접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보를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모두가 전쟁이죠. 또 이 시대에 경제적인 거 가장 큰 전쟁의 하나는,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붕괴돼 버리는 것이. 하지만 이런 모든 전쟁들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목적은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알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걸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비패졌을 때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서성이면서 틈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마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기 때문에 미처 대비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왜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우리가 한눈 팔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기초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 늘 강조하지만 기초처럼 튼튼한 것이 그 모든 걸 지탱해 주는 건 없어요. 저희가 집안에 이렇게 키우던 화초들 몇 개 없지만, 그거를 제가 집도 좀 불편하고 청소도 하고 바깥에 내놨어요. 갑작스럽게 추위라든지 햇볕으로 인해서 이 화초들이 어떻게 되냐, 말라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거나, 아니면 취약한 어떤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에 걸려요. 그럼 반대로 바깥에서 자라던 어떤 그런 화초들을 갑작스럽게 방에다 집어넣으면 너무 좋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웃자라 버리는 거죠. 그냥 넘어갑니다.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뭐냐면,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져 있는 화초들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막 줄기도 부러지기도 하고 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거기에 환경에 적응해서 잎을 나게 하고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를 튼튼히 놓았다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썩어버리면 아무리 잎에다가 영양제를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것, 매일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반복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기초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못동이 둘이 되셨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든지 제자들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자기들은 더 훌륭하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가장 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주님을 따르셨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전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현명한 건축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기초를 튼튼히 놓는다는 거예요. 기초를 바르게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기초를 튼튼히 하면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은 튼튼하게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가 무너진다면 아무리 위에다가 잘 지어도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초가 되시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초롱성이 무너지는 거 어떻게 무너지냐? 바깥에서 아무리 대포를 쏘고 해도 안 무너진다 이거죠.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죠. 그 안에서 자신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작은 쪽문 하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 명, 두 명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침투한 척이 그 초롱성의 대문을 열어버려 주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큰 제방이 어떻게 무너져? 작은 쥐구멍 하나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비브라고 하는 동물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자기의 댐을 시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물소리가 난다든지 어디가 좀 미비하면 그 진흙을 다시 퍼다가 또 쌓고 나무를 또 갖다 쌓고 그 작은 동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방을 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해 좋은 기초를 쌓아야겠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배교의 물결이 거세질 것이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우리 과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를 튼튼히 놓으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거죠. 바위 틈새에서 자란 식물들은 한번 뽑아보세요. 안 뽑힙니다. 아주 작아요. 안 뽑혀요. 그런데 모래밭이나 이런 데 있는 식물들은 엄청 굵고 아주 잎이 무성합니다. 손으로 뽑아보세요. 쉽게 뽑힌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척박한 땅에서 자란 식물들은 살기 위해서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랜 건기 기간 동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고 줄기가 꺾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고 있다면 다시 몸이 트고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서 뭐 금방 내가 어떻게 됐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거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잘못했으면 지금 잘하는 것이 내가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거 아니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리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왜 부실 공사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돈을 적게 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믿음을 보란듯이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입만 무성한 그런 믿음은 한순간에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무슨 운동을 시작했대요. 새벽부터 나가고 막 거기에 합당한 뭐 무슨 장비도 사고 막 한 6개월 지났는데 없어졌어요. 또 다른 데 가보니까 다른 데서 또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같은 일을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건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부분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오래 기다려야 되고 훨씬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돼, 인내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종교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비진리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적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 온갖 이단 교리들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그들의 그 잘못된 교리들이 슬며시 파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당장 이단의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몇 년씩 지체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동조하게 만들고 회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수용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모른 척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쳐놓고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밥 한 그릇 얻어먹죠. 선물 하나 작은 거 받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가면 자신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정말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았으면 빚을 진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분명히 빚을 진 것이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과 유업이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 기만하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속일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정결된 마음이 언제 오염되고 언제 변질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한 방울 떨어지면, 두 방울 떨어지면 언젠가는 그 마음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내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정승은 누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이 자기의 귀에 들어갔다라면서 물에 가서 귀로 씻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물에 가서 귀를 씻는다고 그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뭔가 나름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쯤 진지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라톤에 참석해 보신 분 있어요? 42.195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어떤 선수로서의 어떤 활약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대회에 참석하려고 한다면 이게 하루 이틀에 준비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축 마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톤을 출발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빨리 달렸든 천천히 달렸든 간에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수로서의 자격을 주어줬는데 그 신분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분의 첫 번째가 바로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서 선수라면 감독이나 코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따라 가지고 오버패스 하다가는 42.195는 칸이 4km도 못 가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 할 때 보면 자기 그 셔츠에다가 뭐 어떤 회사 이름을 써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자를 도웁시다 하는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면 자기가 그 마라톤을 통해서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분이라는 것. 죽기를 각오하고 달리지 않는다면 이 먼 길을 완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신분도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지금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선수로서 지금 이 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통이 올 수가 있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경주에 임해야 될지, 남은 거리를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그 거리를 어떤 자세로 달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상태를 항상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죠. 남에게는 인색하다 이거죠. 그래서 남의 흉을 보기는 잘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됐다. 지금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는데 자기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건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보다는 이양 망가진 거 밟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고자 하는 낮은 자세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눌 수 있겠냐 이거죠. 세상의 유혹과 비난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부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박았다라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애예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오히려 우리가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더 많은 비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편안할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 더 많은 비난을 당하게 되고 더 많은 거센 비바람을 앞에서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내가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피를 빼내 주겠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명확히 보고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 거짓말 한다라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는 거짓말 안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거짓말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 크든 작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정말 어떤 지체가 잘못하고 있어요. 권면해줘야죠. 그러나 그 권면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선수로 출전했음을 잊지 않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지금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이클 할 때 사이클 맨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 처음에 저도, 아니 사이클 경주에 왜 오토바이가 앞에 하나가 가지? 근데 그 오토바이가 빨리 가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몇 바퀴를 돌고 나서는 오토바이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싹 빠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선수들이 그때부터 막 경주를 해서 앞뒤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단거리가 아닌 3,000m, 5,000m 이런 거 트랙 경기할 때도 보세요. 앞에서 맨 앞에 뛰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통 몇 바퀴 정도를 딱 뛰고 옆으로 빠져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의욕이 앞서는 것입니다.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앞에 뛰어나가면 자연스럽게 뒤에 사람도 또 뛰어나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치명적인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버페이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앞에서 안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나치게 열정이 넘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열정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보고 본인이 묵묵히 자기 길을, 페이스를 조절해 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는데,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자기가 신실한 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고, 신실한 종은 그 일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작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열정을 내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실족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끝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다고, 이걸 언제 써놓고 이거 언제 써놓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커피잔을 15년 만에 처음 꺼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커피 좋아하시지 않는가 보죠? 그랬더니 커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어디다가 드셨냐 그러니까 그 어디 행사에 가니까 머그잔 준 거 있죠. 행사용품. 거기다가 매일 먹은 거예요. 그 커피잔을 왜 사는 거예요? 우아하게 그 커피 남편하고 마시면서 그러려고 사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14년도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향유하실 줄 알아야 된다. 즐기고 누리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가끔 입고 다니는 그 옷 중에 하나가 그 바람막이인데 우리 갈쌤이가 알바를 해서 사준 거예요. 저 그런 색깔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입어요. 열심히 입는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보게 자기가 사주는 옷을 내가 열심히 입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또 사주고 싶겠지. 이 설교 들으면 또 사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셨어요. 근데 감사하다 이죠. 열심히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또 사주실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그럴 때 다 떨어졌어요. 입을 게 없어.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해줄 수 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은 선수로 출전하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오버페이스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종은 철저하게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자신이 종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 종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곁길로 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틀어볼 수 있어요.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거에 내가 어느 대회에서 1등 했든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에서 지금 내가 잘 달리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잘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함께 달리는 동역자가 있음 또한 기억해야 된다. 나만 잘하는 거 아니죠. 함께 달려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경주에서 1등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믿음의 경주에서 1등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달리라는 겁니다.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완주하는 가운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마라톤 한 번 뛸 때 욕을 1000번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이거죠.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열매가 맺었을 때 뿌듯하죠.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는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죠. 내가 더 잘했니? 네가 더 잘하니? 내가 더 현명하니 안 하니? 그런 거 하지 말아 이거죠.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라 이거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들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보고 계속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순간,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즉시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해야만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 너무나 멀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마라톤에 출전했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에 출발했다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죠. 왜? 우리는 주님의 선수로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나온 선수로서 우리는 달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일지라도 오히려 감사해야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얼마 전에 경주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수백 번의 여진까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붕괴됐다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한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엄청난 길들이 침몰하고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실 공사예요. 또 한 가지는 지진이 날 것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를 놓는 것에 있어서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손들이째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찾아 들어와서 때로는 문화, 예술, 교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아주 서서히 침투해서 조금씩 쌓여서 서서히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승리하려면 마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귀를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거짓말이라고. 총알이 없는 빈 총을 들고 어떻게 적을 겨냥해서 사격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소리만 요란할 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마귀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의 감정을 유발시켜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썼던 그 수법이 뭐냐 이거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서 그 열매를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도 주니 그가 먹더라. 여기 나와 있죠. 뱀이 여자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했던 이 나무의 열매를 보게 만듭니다. 결국은 탐스럽게 여겨지니까 따서 먹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줘서 남편까지 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그렇다면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 세 가지에서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 자리에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대비해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또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국이 온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서 정신을 차렸다면, 자기의 직분에 충실했다면 지금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가 없죠. 옛날에는 충신들이 임금 앞에서 바른 말을 하면 죽였다고. 지금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죽이냐고. 그 정도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거기서 쫓겨나겠죠. 또 실질적으로 쫓겨난 사람들도 몇 명 있다고, 바른 말 했다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따르든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헛수고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발로 마귀가 쳐놓은 함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작전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작전이죠.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어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틈을 안 주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엿보고 아무리 한다, 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냐 이거죠. 영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비록 성경 지식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지체들과 교제권 안에 있으면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초식 동물이지만 그 부모가 그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요. 또 다른 물소들도 보면 사자 무리에서 그 지키려고 서로 사자를 오히려 공격하기까지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처음부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내세움 금방 알아채겠죠. 그럼 마귀 그렇게 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들을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런 동조자들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힘을 모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나 너는 너의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지만 견뎌내라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자신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지키고 교회의 어려움을 지킬 수 있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영적인 신앙 생활이 지속돼야 된다 이거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열정을 내고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탁 보여지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은 것은 영이죠. 아담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고 거짓 교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죠.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일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팽개치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목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깔려있다면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밥도 먹고 직장 생활에서 생활비를 벌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굶어가면서 아무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할 수 있냐. 아니 가정에 생활비가 없는데 맨날 복음이나 전한다고 돌아다니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라고. 추운 겨울 동안에 새가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하진 않았다고. 뭔가 풀뿌리, 나무 열매, 아주 찌꺼기 조금은 남겨주셨어요. 살 수 있게 했다고.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어려움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가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되고 더 많이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냐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힘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비교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해야죠. 그러나 모든 것을 영적인 것에다가 대입해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지만 특히 제가 한번 아프고 나서 더 많은 부분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분명하다고.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약은 뭐하러 먹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독한 약을 뭐하러 왜 자꾸 먹냐고. 그럼 나한테 독한 약을 안 먹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지,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철저하게 시간을 맞춰서 약을 먹는다. 하나님이 의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픈 사람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렇다고 제가 약만 먹으면 이제는 아무거나 다 먹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저 지금 음식을 가려 먹잖아요. 건강에 나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뭐예요? 그 지혜롭게 안 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혜가 분별력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시면 그 특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날마다 은혜 아래서 강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한 번쯤 건강으로 인해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병에 걸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의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건강에 돌봐주시는 거 감사드려요. 그러나 나 역시 여러분 역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조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다. 단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육신을 돌보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뭐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 없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죽을 것이라고. 그러나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잘하는 일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자녀들이 가끔 아프다고 뭐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영적인 어떤 건강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께 불필요한 근심 걱정을 드려지지 않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의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더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육신적인 건강이든 영적인 건강이든 혼적인 건강이든 마찬가지로 건강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시간들 또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